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봄의 절기 춘분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해가 부쩍 길어졌지요. 아침 해가 6시 20분경에 일출이 있고 해가 지는 게 저녁 6시 50분이니까 이제 해가 떠 있는 시간이 12시간이 넘어가면서 하직 때까지는 계속해서 빛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식물들은 그 빛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온도보다는 빛의 양이 많아질 때 개화가 되고 꽃이 피어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순이 돋고 이제 꽃이 피어나는 그런 때입니다. 참 봄이 오고 또 새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에 다시금 우리도 기운차게 기지개를 펴고 우리의 삶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약성서 이사야를 예수께서 읽으셨고 또 이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당신의 나사렛 회당의 설교의 본문으로 주님께서 삼으셨습니다. 사해사본행이 발견되었는데요. 예수님 시대를 발견된 이 사해사본에는 이사야서가 이렇게 발견되어진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구약의 말씀이 이사야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당신의 사역, 사명을 그 안에서 찾고 확증하신 듯합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은 당신의 사명이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 또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복음, 보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보게 되고 자유케 된다는 이 선언을 하셨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입니다. 돈 없고 목마른 자들, 가난하고 삶의 고통에 눌린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대합니다.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먹고 마시고 기름진 것을 취하라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입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 살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그런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오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완강히 예수님의 은혜의 초대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기세등등해 하며 오히려 예수님과 대결하려 합니다. 예수의 길을 막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이 올수록 제자들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취하게 될 영화에 한껏 부풀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전 체제에 기대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들은 그 체제의 위선을 지적하는 예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리 없습니다. 그들은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었고 그것을 잘 아시는 예수께서는 피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인 13장 앞에 12장에서 예수님은 비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유대의 지도자들을 외식한다라고 비난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 사이에 팽팽한 이런 긴장감이 감돌고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 갈릴리의 통치자였던 헤롯이 등장했던 것처럼 오늘은 총독 빌라도의 악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빌라도의 악행을 전합니다.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고 그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드렸다라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보건대 요세푸스가 평가한 빌라도는
잔인한 사람으로, 또 인정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풍습에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로마 군대의 깃발과 로마 군대의 상징인 형상물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역대 총독들이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이 빌라도는 시도한 것이지요. 그러자 유대 민중들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가이사라로 돌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좌절되었던 경험이 몹시 기분이 나빴는지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단이 난 경우는 이 수도교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는 비용을 성전 기금으로 충당하려고 성전 재물에 손을 댔습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봉기하고 항의했을 때 빌라도는 공포 정치를 실현했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온 순례자들을 성전에서 학살함으로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이런 공포심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지요. 사람들이 다가와 이 일을 예수께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빌라도의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난해 주시기를 바란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죽음에 대해 해석해 달라는 청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그런 참혹한 최후를 맞은 것은 그들에게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듣는 사람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바꾸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요구했으나 예수께서는 그 사건에 자신을 비추어 보라고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왜 그런 참혹한 중임을 당했는지 묻기 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그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전 남쪽에 있던 실로암 탑이 무너져 18사람이 깔려 죽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3절과 5절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강력한 말씀입니다. 가끔은 우리도 이런저런 사고를 겪는 어려운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고를 겪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면서 굶주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수많은 죽음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라는 기도도 합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그런 기도를 더 이상 드리지를 않습니다. 차마 그것은 입 밖에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남을 멸시하는 교만한 자의 기도일 뿐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타인의 불행과 자신의 의로움을 연결시키려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음을 복음서 기자는 분명히 합니다. 그들이 그런 불행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셔서도 아니고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불행을 당한 사람을 보면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것은 잔인한 짓입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 우리 사회에는 참 참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요. 2014년 4월 16일 이제 한 해 11주기가 되어 갑니다. 그날 아침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11주기가 다가옵니다. 299명이 사망했고 실종자 5명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사건입니다. 또 2022년 10월 29일 용산 이태원에서는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자가 사고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12월 29일 제주항공 참사로 또 201명 중 199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이 죄가 있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죄의 문제와는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밝히고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대응입니다. 이런 사고사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올해에 이어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는 군인들이 죽었다면 팔레스타인 가자에서는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지요. 여자와 아이들 4만 3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단계 휴전협상에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가자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지 않는 이스라엘은 다시금 가자에 포격을 가했고 600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다 죽이라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절규를 듣습니다. 이것은 인종청소요 학살의 범죄입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정당화할지라도 그것은 악일 뿐입니다. 이런 일들을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맞게 되는 파멸, 그들의 집단 학살, 그들의 죽음을 주님은 내다보십니다. 너희가 평화에 관하여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탄식도 우리는 읽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참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악인이 죽으면 좋으련만 그 악인은 제 목숨을 다 누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악과 무관한 사람들이 후대에 그 후과를 치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자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은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늘 의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역사의 정의를 과연 실행하시는가 하는 물음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아무리 읽는다고 수긍이 되지는 않습니다. 박노해 시인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자기 방식으로 일을 해요. 하늘은 다른 길로 뜻을 이루어가요. 한 시절에 악의 세력이 승리해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오래 절망하지 말아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을 통해 거짓과 죄악의 실체를 드러내며 역사의 무대에서 자기의 배역을 충실히 수행하는 중이니까요.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죄가 많기 때문도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다음의 비유를 이어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는 것은 참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3년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본 적이 없다고 한 것은 아마 이 나무의 수령이 6년쯤 지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느냐 하는 주인의 역정은 이해할 만합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는 성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게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포도 덩쿨에 포도송이가 없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다라고 탄식했습니다. 호세아도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 제철에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도는 듯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혹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게 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잘라버려야 할 것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나무는 시름시름 약해집니다. 그러나 잘라야 할 것을 잘라버리면 나무는 강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수의 마음을 알 것도 같습니다. 타인의 고통과 재난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며 연민하며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권력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주님은 때를 분간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아섬이지요. 또한 회개는 대답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에서 돌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인 동시에 하나님께 회개에 대답하는 삶이 회개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간청하고 계신 포도원 지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땅만 차지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주인의 명령에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주인님, 올해는 그냥 두십시오.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수년 또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휘둘려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교만하고 무정하고 욕심이 그 안에 있고 절제하지 못하고 거칠 때 이를 때 없습니다. 찍어버리라라는 주인의 명령에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지기는 주인의 노여움을 무릅쓰고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런 포도원 지기를 두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는 지금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나무를 위해 주인의 노여움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살리기 위해 그는 포도원 돌보는 힘겨운 일에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는 일까지 떠맡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주인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청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강구하여 주십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분부된 삶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때입니다. 박노해 시인은 악의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들이 역사의 배역을 충실히 하고 있는 이때에 믿는 이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에서, 패배 속에서 서로 함께 묵묵히 걸어가요. 밤이 오고 또 밤이 오고 별이 뜨고 아침이 와요. 또 봄이 오고 또 새날이 와요.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우리를 돌보듯이고 북돋으시는 주님의 수고에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 순례 여정에 오른 우리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을 따라 나아가십시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시원하게 말해주기를 바라는 세상에서 오히려 온 주님은 너희 자신을 비추어 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십시다. 주님, 예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초대를 받은 우리들 이 세상에 은혜의 선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고통과 슬픔이 끝없이 이어지는 세상에서 돌이켜 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 망대가 무너져 죽임당한 사람들, 폭력과 재난으로 죽임당한 사람들, 하나님, 이 고통의 세상 속에서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습니다. 주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